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다시 요 정도 가지고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요, 팔꿈치를 쭉 펴서 하늘에 닿기까지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아멘. 다시 일어나라. 정말 아멘입니다. 어제 우리 정우규 목사님의 은퇴 원로 추대식이 있었고요, 또한 저의 이대 위임 목사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풍성한 잔치였고요, 또한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초대되어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칭송에 가까운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박주찬 장로님이 위원장으로 사역하셨는데, 많은 장로님들이 정말 능수능란하게 또 일사불란하게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각자 맡은 바 역할들을 너무너무나도 충실히 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소문으로만 듣던 우리 여전도의 권사님들의 이 손맛, 너무너무 음식이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입맛을 잃었던 분들도 몇 그릇을 해치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한 정말 뭐 전문적인 셰프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라도는 광주도 맛의 고장이잖아요, 전라도 자체가. 그런데 그 이상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의 이 맛으로 너무너무 맛있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이 위임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너무 좋다, 너무 감동적이다, 너무 감격스럽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동시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이 찾아왔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완도 성광교회, 우리 교회 와서 2달 이제 지나가고 있거든요. 9월 5일 날 이사를 와서 이제 쭉 9월 7일부터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에도 이 짧은 2달이지만 여러 사역들이 있었잖아요. 사랑의 바자회도 있었고, 그리고 위임식도 있었고, 이제 새생명 축제 앞두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일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너무 놀랐어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말로만 듣던 평신도 사역위원회라는 것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것과 동시에, 과연 될까 했던 것들이 진짜 되네? 라고 할 만큼 놀랄 만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 안에 우린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완도성광교회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게 저 자신을 향한 어떤 든든한, 여러분들과 같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마음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완도성광교회는 못할 게 없어, 으자 아싸 아멘, 이게 됐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찾아왔던 불안감과 두려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빠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을요, 너무 관념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 실상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지 저기에 계시는지 저기에 계시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이 사역을 이루어낸 어떤 힘과 조직력과 구성을 바라볼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이 정도의 조직력, 이 정도의 장로님들, 이 정도의 헌신하는 권사님들, 저런 손맛을 가진 멋진 권사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진행할 때 있어서 하나님이 틈타실 영역이 없이 우리의 힘과 조직력과 구성과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열심, 여기에 제가 취해 있더라고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수고를 제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라고 말하는 표현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완도성광교회 평신도사역위원회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구축되고 학습하고 쌓여왔던 그 조직력과 리더십과 훈련된 방식의 일처리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두 달 동안 지켜보았던 완도성광교회에서 경험했던 이 많은 조직력과 일처리 방식과 열심과 열정에 취해서 하나님을 주어 삼지 않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조직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물론 그런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어느 순간 거기에 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을 가보셨어요? 병원에 하반신이 다치셔가지고 골절되거나 그런 분들의 병원을 가면은요 재활 치료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오른쪽 왼쪽 다리 중에 한쪽만 다칠 경우에는 이렇게 목발을 짚고 서 있을 수 있지만 양쪽 다 다치거나 아니면 몸에 너무 기력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 특히나 TV에서 운동선수들의 재활하는 걸 보면 이렇게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뭐 물리치료사나 운동치료사들이 이렇게 잡아주죠. 몸을 이렇게 잡아주면 그때 서요. 여러분 근데 그 서 있는 것이 그의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죠. 분명 외관으로 봤을 때는 서 있기는 하고 그가 무언가에 의지해서 이렇게 걷는 것 같으나 그 뒤에 붙잡고 있는 분명한 힘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도성광교회가 이 척박한 완도 땅 가운데 특히나 바다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바닷가에서 용왕을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거나 구슬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그렇게 우상 숭배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 우상 숭배가 극심한 바닷가, 이 완도 땅에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황무지에 저희 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게 부흥하고 전무후무한 이 지역 교회 최고의 교회가 되기까지 여러분 한 개인의 능력과 아니면은 한 누구의 어떤 리더십, 탁월한 능력 그리고 뭔가 전문화된 인력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조직력 물론 이것도 영향을 주었겠죠. 그러나 이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걷고 뛰고 달리게 하시며 부흥을케 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서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메시지가 시작이 돼요. 페르시아 3세대 4세대 정도 되는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이 고국 땅의 소식을 듣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처참하게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란 3세대 4세대라면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국 땅에 대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불붙는 마음이 있었고 고국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비전이 심겨진 거죠. 그가 왕에게 허락을 받고 나아가서 그 땅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영웅과 같은 지도자가 고국 땅을 재건하겠다라는 굉장히 진취적인 내용으로 시작된 듯 하지만 이건 너무너무나 비참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강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가 당한 곤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살이 하던 백성들을 그저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되게 하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머물고 있다 보니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상징인 장막, 모세로부터 지은 장막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저기로 함께 가셨고 여기로 가면 여기로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 안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우리를 버리지 못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아름답게 지은 황금 성전을 하나님께 헌납했을 때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특하게 그 생각을 받으셨고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구름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못해.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신 분이야. 여러분 에스겔서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에스겔서가 아주 비참하게 시작되는데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민족과 나라를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하게 하시면서 전쟁이 이를 때마다 전무후무한 승리를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안에 어느 순간 왕을 의지하고 리더십을 의지하고 조직력을 의지하고 전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이방의 신들에 빠지고 자아숭배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든 저기에 계시든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 2장 17절의 말씀은요 이집트의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아무리 많은 부흥과 풍성함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여전히 이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운동선수의 치료사가 이렇게 환자를 붙잡고 있을 때는 내가 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젠 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가 손을 놓으면 주저앉아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완도성광교회가 이 땅에 이 영적으로 척박한 황무지 가운데 초라한 예배당으로 미역공장으로 시작했고 여러분 성전을 2번이나 지어서 이제는 땅끝노예 1번 교회가 되었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저 관념적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으시면 우린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요 우리 바자회를 보고 또한 위임식과 이 은퇴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잊지는 않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죠. 목회자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그런데 하나님을 저 멀리 미뤄두고 그냥 이 정도 조직력이면 되겠네. 평신도위원회 와 대박이다. 그동안 훈련 진짜 잘된 성도들이다. 와 우리 장로님들 짱.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놓을 것임에 대한 소스라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다시 일어나라 새생명축제 제목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이 새생명축제가 여러분 며칠 남았습니까? 일주일 남았어요. 긴장되십니까? 사실상 저는 잊고 살았어요. 바자회 여러분 하면서 저는 이런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 뭐 저도 이전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해보긴 했지만 이렇게 풍성하고 다이나믹한 바자회를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막 보면서 와 김치들 저 김치 종류들 다 사야지. 와 저 외국인들 옷 가져가는 거 몇 벌씩 가져가네. 와 보람된다. 와 정우교 목사님이 보이차 얼마짜리일까? 막 이러면서 여기에 취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돈가스. 우와 어디 맛볼 수 없는 돈가스구나. 그러면서 이 돈가스를 사기 위해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 성전들도 올라와서 그걸 가져가시더라고요. 이야, 진짜 멋있다. 이게 선교지 막 이러면서 거기에 취해 있었거든요. 이 바자회가
새생명 축제의 이런 전도를 위한 것이고 선교를 위한 것이고 새생명 축제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자회의 분위기 그리고 바자회의 수익금에 취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수준이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식이 되니까 몇 명 올까? 온다고 했던 사람들 다 올까? 그 말로만 듣던 음식들 이제 진짜 먹어볼 수 있겠네. 와, LA 갈비, 홍어무침, 까! 근데 정말 먹어보니까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음식이더라고요. 하나님도 있게 만들 만한 음식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 전도잔치가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거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막 소망하면서 이 마음 안에 조급함이나 설레임이나 두근거림도 생각할 틈도 없이 시간이 지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18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 땅에 가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자기를 도왔는지,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란 3세대 4세대 이민자예요. 포로 출신 이민자. 그런데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관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에 대한 간증이 있겠죠. 그리고 왕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자를 제공해 줬다는 것 또한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라 라는 외침을 다양한 방법으로 느헤미야가 선포했겠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간증도 했을 것이고, 왕이 얼마나 우리를 돕고 후원하겠다고 했는지도 선포했겠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다시 일어나 우리가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좌절과 황폐한 이 땅을 보면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비전을 제시하니까 그들이 반응하고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건축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자라는 새생명 축제에 대한 이 선포는요, 이 강단에 있는 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나자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위원장이신 김혜영 원사님이 다시 일어나자를 목 놓아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를 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꿈틀거리면서 다시 일어나 우리가 건축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좌절, 낙심,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일어나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울은요, 잘못된 비전에, 잘못된 사명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자기 자비량으로 때려 죽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썼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 고쳐 쓰시기 위해서 고꾸라뜨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다시 일어나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일러줄 사람이 있다. 여러분, 단순히 눈을 멀어버리고 앞이 볼 수 없었던 사울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행할 것, 곧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망하고 좌절할 때는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무슨 사명?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 가족을 봐, 내 상황을 봐, 무슨 사명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 채근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치유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많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끝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해라.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때 주님의 일으켜 세우심을 경험하고 일어나 반응함으로 여러분 놀라운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사명자, 선포자, 선지자, 능력자 이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꺾이지 않는 이세벨의 살기 등등함에 그가 무너져 버려요. 이 정도 승리하면 됐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세벨이 꺾이지 않는 거죠. 그러더니 은둔형 외톨이가 돼버립니다. 그는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했고요. 저기로 도망가더니 동굴 속에서 가두어져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우울증 환자처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거기까지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나와,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 사명을 주세요. 그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먹이고 입히시면서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850대 1의 전쟁 승리에 경험하지 못했어? 아이고 내가 너도 썼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그를 찾아가셔서 섬세하게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왕을 세울 것과 또한 유다 왕을 세울 것과 또한 엘리사를 세울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해. 나는 다 했어. 아니 지금 내 상태 말이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사명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낙심하고 지치고 죄로 인해서 고꾸라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시는 이야기더라고요.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완전히 죽었어요. 코끝에서 호흡이 떠나갔습니다. 그냥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그가 일어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일어나라 선포는요 단순히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힘과 격려를 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일어나라 선포도 아니었고요, 사명을 주기 위한 일어나라 선포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일어나라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편만 보면 괜찮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내 가족들 건강하고 내 자녀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잘 성장했고 월급날이 되면 따박따박 제 날짜에 월급 들어오니까 우리는 살만합니다. 그리 큰 절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안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정에 직장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자녀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안을 열어보면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을 떠나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에게 맡겨진 행사들을 너무나도 잘 끝났지만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요, 건축되어지지 않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지 않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처참한 곤경에 빠져 있는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두려움에 빠져야 돼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나의 월급 통장과 나의 집의 인테리어와 나의 삶의 상황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안을 열어보니 형편없습니다. 너무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치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연봉이 오르는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의 힘과 노력, 내 힘과 내 의지로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영혼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완도성강교회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끝이에요. 우리의 삶도,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왕기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저 2개월 동안 적응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고, 적응하려다 보니 제가 했던 것은요, 사람들의 이름 알아가고 인사하고 교회 시스템과 조직들을 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름 열심히 뭔가 노력했다라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아니라 나름 스스로 노력한 것 같다, 적응하려고 애쓴 것 같다라고 하지만 영안을 열고 제 삶을 보니 많은 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참 많이 곤경에 처해진 삶이더라고요. 아, 너 일어나야 돼. 다시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두려움 가운데 너 있어야 해.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일어나라. 완도성곽교회 일어나라. 세상이여 다시 일어나 생명을 얻으라.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아까도 함께 고백했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저는 이 부분에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너무 좋아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냥 동일시한 채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면 되겠지 했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셨나? 나를 통해 사용하신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내가 주의를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결단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라. 나 주의
처참하게 무너진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선포합니다. 다시 일어나라.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포합니다. 완도 성광교회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선포합니다. 생명을 얻을지어다. 다시 일어나라.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고, 주님의 성에 붙들린 우리 성광교회 모든 식구들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상황을 보니 나름 괜찮은 듯 보였습니다. 월급은 들어오고 육신 건강하고 주일이면 사랑하는 교회 갈 수 있고 또한 직분도 있고 맡겨진 일도 있기에 보람 있는 삶도 살고 여유로운 삶도 살았습니다. 시시철철 때때로는 가족들과 여행도 갈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안을 열어 내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영혼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곤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 선포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완도 성광교회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되어 사명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흩어져 다시 일어나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선포하며 영원한 생명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